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일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 오늘도 아주 중요한 주제지요. 아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을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볼 때에 첫 번째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의 삶이 시작이 되는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이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즉 날마다 매일매일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기적이지요, 이걸 누리며 살 수 있는가까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저주와 심판의 인생에서 놀랍게도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구원의 삶이 진짜 실제로 시작이 되는가?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이 길, 오직 이 방법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 내가 내 입으로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다,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나의 통치자이시다, 나의 주권자이시다라는 말씀을 시인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래서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시 내가 내 마음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대신 아들 예수께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리시사 부활이지요. 누구든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과 저주는 일순간에 떠나가고 영원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셨다. 이 말씀, 이 복음, 이 믿는 거 어디에요? 바로 내 마음에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마음은요, 내 중심에, 내 진심에. 자,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마음을 하트, 심장이라고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내 안에 사시는 예수를 내가 믿는다, 마음으로 믿는다. 이것은요, 이 믿음으로, 즉 이 말씀으로 내가 이제는 살겠다라는 의지를 드리는 결정이자 내 전심을 드리는, 내 중심을 드리는, 내 진심을 드리는, 내 하트, 심장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왜 입으로 시인하는 걸 먼저 언급하시나? 첫 번째로, 이 마음으로 믿는다.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사실 정확하게 인지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요, 누구든지 정확하게 이해가 가능하고 심지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입으로 시인하라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로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라고 시인하면 내 귀가 이 복음, 이 예수를 듣게 됩니다. 말하고 듣게 되고, 말하고 듣게 되고,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되면 내 뇌가 이 복음을 저장하게 되고요. 그래서 놀랍게도 세 번째, 이 말씀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또 한 가지, 그건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내 심중에, 내 심장에 이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9절과 달리 순서가 마음이 먼저고 입이 그 다음이죠. 이 이유는 첫 번째로 마음과 입은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은요, 마음에 있는 걸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즉 진심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복음을 말하다 보면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마음을 먼저 언급하므로 항상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마다 내 마음이, 내 중심이, 내 전심이 정말 이 복음에 있는지 의식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다가 이 복음을 심는다라는 인지 속에서 입으로 시인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전부이기에 주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더 심화해서 더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구원의 삶은 어떤 것인가? 구원받은 증거와 증표가 무엇인가?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누구이지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거 복음이죠, 십자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바로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렇게 영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든지 오늘 처음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즉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자들, 즉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있는 믿음, 내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는 그 즉시로 크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적인 이 땅에서 나의 인생 여기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접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다. 즉 우리의 신분이 뭘 했어가 아니고, 기도를 많이 했어도 아니고, 연보를 드렸어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그 즉시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이 되어 그 아들과 딸로 살아가게 된다. 회복시키신다. 자,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진짜로 진짜로 정말로 정말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은 곧 사람이 누구든지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여기서 보다, 이 단어를 NIV 영어 성경은 SEE로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지요? 내가 마음으로 그리고 입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즉시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에 보인다.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게 보게 하신다. 자, 또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짜 진짜 너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면,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 이 말씀은 방금 살펴본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언급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 이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우리들에게 풀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그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말하면, 구원받으면 그 즉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본 구원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구원을 받는가? 자, 이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십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이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내 중심으로 믿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그 즉시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내 속에 들어오십니다. 거하시기를 시작합니다. dwelling, 거주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내 인생을 주의 성령님이 통치해서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사랑의 관계 거듭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내 인생 가운데 내게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구원이란 무엇인가의 두 번째 내용.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이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와 은총, 이 기적을 정말 진짜로 내 인생 가운데서 누리며 살 수 있는가입니다. 자, 이 질문은 곧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왜 구원의 삶,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 자녀의 삶을 지금 내 인생에서 살지 못하는가?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로 딸로 이 거듭난 인생으로 내 인생, 내 가정, 직장에서 누리지 못하는가? 나는 왜 예수를 믿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가? 왜 안 보이는가? 이 질문과도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이 복음,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메시지, 이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에서 사람이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이 믿다라는 동사와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 시인하다라는 이 두 가지 동사, 이 모두 시제가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고, 두 번째는 수동태로 쓰여져 있고, 세 번째는 3인칭 단수형으로 요 두 가지 동사가 원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원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주실 때에 요것까지 포함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먼저 마음으로 믿다, 입으로 시인하다, 이게 3인칭 단수형이라는 뜻은요, 믿고 시인하는 주체가 각자 개인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현재형으로 쓰여진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요, 입으로 시인해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매일의 일상 가운데 반복되어져야 됨을, 계속 내가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알아야 될 이 수동태, 이 수동태로 믿다, 마음으로 믿다와 입으로 시인하다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는요, 이 믿음과 그리고 믿는 것과 시인하는 주체는 물론 각 개인입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했기 때문에, 내 의지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 능력이나 내 결단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수동태입니다. 즉 우리 각 개인이 계속적으로 마음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임재하시면서
어떨 때요? 마음으로 또 믿을 때에, 또 마음으로 영접할 때에 수동태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주님이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아들이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입니다. 또 내가 입으로 시인할 때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너무 쉽고 너무 분명하니까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에 넉넉히 주저앉아있지 말고 내가 내 입을 열어서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고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라는 이 복음을 말할 때, 수동태, 나는 말하지만,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할 때 주의 성령께서 즉시로 그 현장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래서 그 우리의 일상에서, 문제 가운데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님이 보여주신다. 그래서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며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것은 지금 내가 매일 나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이 예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또 붙들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이 믿음의 행위를 다른 말로 믿음의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이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요.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해요. 이거 마음으로 믿고, 이거 입으로 시인하는 거, 선포하는 거, 말하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이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합니다. 왜 안 할까? 왜 내 입으로 이 복음을 말하지 않는 걸까?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보면 그 이유를 정말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이 복음의 행위, 마음으로 믿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이것은 구원과 직결되고 즉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멀리 전도할 필요까지 있습니까? 우리 집안에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안 믿습니다. 하나도 어려울 게 없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합니다.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 입으로 시인하는 거. 제가 목사로서 많은 분들을 전도하고, 심지어 이 죽음 직전에 계신 분들도 이 복음을 전할 때 이것만 마음으로 믿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면 80평생, 90평생을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죄를 흰 눈보다 더이게 씻어주시고 할렐루야, 즉시로 천국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안 합니다. 숨이 넘어가면서도 안 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내 속에 있는 이 악함,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거역하는 이 악함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속에, 내 안에 얼마나 강력하게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생각이, 지금 내 속에 있는 모든 이 생각이,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이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고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져 있습니다. 심지어 견고한 진입니다. 이는 완악하고 딱딱하고 굳을 대로 굳어가지고 듣고도 안 합니다. 하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예 하려고 의도조차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각 마음을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견고한 진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견고할 대로 견고해진 진이다. 하나도 우리 안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없다. 내 삶에 있는 모든 이론이 다 이러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에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어 보이는 이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열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더 정확하게는 나를 콕 찍어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는 속지 말아라. 말씀대로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입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거저주신 그 공로 은혜로 이제는 정말 진짜로 우리의 가정이, 내가 다니는 직장이, 우리 아들, 딸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주님의 외침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고 말하는 것만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자, 로마서 10장 11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이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으되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를 믿는 자, 즉 예수를 믿는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이 사십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합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입으로 말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펼쳐 보이리라. 주께서 역사하리라. 자, 이어지는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할렐루야. 유대인, 헬라인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 언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가? 그를 부르는 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상황 가운데 주님, 또 내 마음에 복음을 심습니다. 그리고 내 입으로 예수를 선포합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자예요. 그를 부르는 모든 자예요. 예수를 말하는 모든 자예요.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누구든지는 헬라인, 유대인, 인종, 나이, 이걸 포함해서 어떤 상황에 있는 누구든지예요. 어떤 상황에 있는 누구든지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즉 기적 같은 일이, 기적이지요, 일어나는지를 살피고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탕자가 드디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는데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여기서 아직도 거리가 멀다라는 뜻은 뭔가 있다라는 이 실루엣은 보이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누군지
이 도대체가 알 수 없는, 알아볼 수 없는 정도의 먼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그 크신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달려가요. 아버지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의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구절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아버지의 사랑이 한숨에 달려오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목을 안고 우리의 입을 맞춥니다. 묻지 않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왜 또 그런 죄를 지었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인생을 그렇게 사느냐고 질책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냥 내 목을 끌어안고 그리고 입을 맞추십니다. 무엇이요?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전달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이 일이 났는가? 왜 이런 일이 이 사람에게 났는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회개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정할 때, 마음으로 결정할 것을 입으로 고백할 때, 회개할 때, 내가 복음으로 돌아갈 때, 내가 복음으로 내 삶을 돌이킬 때, 더 이상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살지 않기로 결정하고 복음에 내 삶을 의탁할 때,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자, 이어지는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전히 깊은 정죄감에 빠져 있는 이 둘째 아들이에요. 자, 그런데 아버지는 이러한 둘째 아들의 21절에서의 이 말에 그 어떤 말로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2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아버지가 행하신 일을,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행하시고 있는 일을 알려줍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기라. 요 세 가지, 제일 좋은 옷을 입히는 거, 손에 가락지 끼우는 거, 발에 신을 신기는 것은 그냥 좋은 옷, 좋은 반지, 좋은 신발을 입히고 끼우고 신기운다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임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들이라는 표식으로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시는 겁니다. 완벽한 아들로서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뭐 했죠? 얼마만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충성하고, 오늘 우리의 이 교회 삶에 비유한다면 얼마만큼 기도하고 연보하고, 이 둘째 아들이 뭐 했죠? 뭐 했나요? 이 둘째 아들이 한 것은 마음으로 그리고 입으로,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산다는 것은 완벽한 겁니다.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옷을 입혀주시고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아버지가 내 발에 신을 신겨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23절, 24절.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잔치를 벌려주시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 아들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이 아들 안에 이 기쁨을, 쾌락이 아닙니다. 희락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인 희락, 기쁨입니다. 쾌락이 아닙니다. 이걸 지금 이 아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삶의 모든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지금 아버지는
보상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가 날마다 매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며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합니다. 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또 믿기를 결정해야 되고 왜 입으로 말해야만 하는가? 바로 이 누가복음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게 될 때에, 입으로 신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 성령께서 달려오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목을 안으시고 입을 맞추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이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질 때 지금까지 내 인생에 묶였던 모든 그 죄의 결박들, 두려움, 좌절, 낭망, 무기력, 우울, 답답함, 분노, 화, 각종 중독들, 판단하고 정죄해서 여전히 묶여있는 내 마음의 그 무거움들, 심지어 내 몸의 질병들까지도 떠나가고 치유되고 회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시는 자녀로서의 삶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느니라.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자유, 이 하나님 자녀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이 절기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마다 놀랍게도 아버지의 영이 달려오시고 내 삶을 덮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시고 보여주시고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일이. 그 못 사는 나라 아르헨티나, 그 못 사는 나라 우루과이, 그 나라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누구든지 안에 바로 나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들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으셔서 부르시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너는 내 누구누구니라. 너는 내 장식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누구니라. 너는 내 장식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장식이라.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 높아져 있는 견고한 진에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거짓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못 누리며 살게 하고 있습니다. 너 예수 믿잖아. 뭐 다 아는 건데 뭘 굳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 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는 다 아니까 너 힘으로 살아. 너 노력으로 살아. 더 열심히 해봐. 너 믿음이 없어서 그렇잖아. 기도 좀 더 해봐. 기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어? 지금 고난주간인데. 아니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원수 마귀가 너가 믿음이 없으니까 너의 삶의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지지. 우리는 그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맞아,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주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여 주시지. 나는 예수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 안에 주님이 계셔.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해. 말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말해야 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대한민국,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의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모여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된다.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와 같이 이 복음이 지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가 듣기를 원하시고 나의 삶이 이제 복음의 삶, 복음으로의 회복을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외침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 염창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 염창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삽니다. 나 염창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이게 나예요. 오직 은혜, 오직 선물, 값없이 거저주시.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외침, 긍휼히 여기신 아버지의 마음. 제가 전 목사님의 카톡 한 단을 받고 울었어요. 아르헨티나의 그 인디오 마을, 아르헨티나가 얼마나 못 사는지 아시죠? 근데 인디오 마을은 그 못 사는 나라의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그래서 워낙 못 사는 아르헨티나 중에서도 정말 못 사는 비참한 그 인디오 마을이에요. 완전히 소외된 지역. 심지어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전 목사님이 집회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가 너의 모든 죄, 너의 모든 삶의 문제, 너의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아들 예수를 부활시키셨다. 누구든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놀랍게도 이 인도 마을 아이들이 이 예수를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시작합니다. 내 삶이 자유하게 되어졌다고 고백하기를 시작합니다. 누가요? 인도 마을 아이들이. 그들이 뭐 했나요? 교회를 위해서 뭘 했나요? 헌금을 했나요? 충성을 했나요? 봉사했나요? 그들이 집사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가요? 뭘 했나요? 그들이 이 놀라운 복음의 삶을,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이 도대체 뭘 했나요?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나를 긍휼히 계시는 아버지의 영이시여, 여전히 삶의 문제에 눌려있어 힘들어요, 아파요, 죽겠어요, 고민돼요, 무기력해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남편 때문이에요, 아내 때문이에요, 자식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에요, 내 아픈 이 질병 때문이에요, 시댁 때문이에요, 때문에 말도 못하고 심지어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나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말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부유하게 되리라.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전심으로 회개하며 돌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삶의 문제에 눌려있지 않겠습니다. 끊임없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으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문제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에서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 가정에서, 그 직장에서, 그 문제의 현장 가운데서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의 영이 임하시고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역사적으로 기념하는 이 때에 이 예수를 경험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두 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남은 우루과이 사역 가운데 이 복음이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 건축 장학 생일헌금, 비전 사모 후원헌금, 특별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선교 헌금 와서 드렸고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앞에 작은 정성 마음을 모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도와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그 생명의 풍성함과 자유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하고 더럽고 저주받은 모든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우울증 떠나갈지어다. 답답함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자유해. 영적으로 자유하고 혼적으로 자유하고 육적으로 자유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영원까지 동행하시는 이 은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십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우리 가족으로 함께 등록한 우리 이유진 하나님의 딸 머리 가정 위에, 그리고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선교 현장 위에 영원히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